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에서 약 220km 정도 북동쪽에, 그리고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약 40km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요르단 계곡의 상부 북쪽 헤르몬 산 기슭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높은 골란 고원이 병풍처럼 그렇게 둘러져 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많고 비옥하고, 그래서 소들이 살찌는 곳, 구약시대에는 이 지역을 바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바산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바니아스, 그렇게 불려집니다. 헬몬산의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사시사철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녹으면서 땅속으로 흘러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와서 샘이 나옵니다. 그런데 샘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샘이 아니라 막 그냥 콸콸콸콸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판이라고 하는, 소위 밑에는 샘물이 흐르고 그 위에는 판이라고 하는 신, 그 당시에 섬기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 왕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4명이 이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이 됐지요. 근데 이 지역을 담당한 사람이 필립입니다. 셋째 아들 필립.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행정 타운이죠. 그걸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붙였어요. 가이사라는 건 가이사, 로마 황제,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 필립을 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도록. 지도를 보면 밑에는 사해고, 저 위쪽에 파란 게 갈릴리 바다, 거기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자, 이것이 신전들의 전경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밑에 쪽에 보면 신전이 있는데 지금은 저런 건물이 없고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것이 그 우상, 신을 섬기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뜰이고, 저 굴 속에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구멍을 판다. 자, 이것이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샘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인데, 이게 샘물이 아니죠. 저렇게 엄청난 내를 이루는 그런 많은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엄청난 물, 이 물이 갈릴리로 흘러들어가고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물의 근원의 폭포수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다가 저걸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서는요 서로 말을 하면 저 소리,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엄청난 양의, 물론 저 때가 이제 우기입니다. 우기 때에는 물이 더 많고,
건기 때는 물이 좀 적고, 그러나 여하튼 저기 샘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위에는 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신을 섬기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대답이 쉬워요. 그냥 들은 대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이에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지? 그리고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또는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응원하시는 분, 나에게 부활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걸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건요, 오선지에 있는 악보를 보고 그 가사를 그냥 보고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래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찬양을 하면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17절 18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이 반석 베드로 이 위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권세, 이 모든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거예요.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런 상처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해방시켜 주신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존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죽음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믿음의 공동체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공동체인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서 풀고 닫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풀고 닫고, 풀고 열고, 닫고 열고, 이런 권세, 그렇습니다. 매고 푸는 그런 권세,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내 가족, 내 이웃,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영적으로 묶여있는 걸 풀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이 엄청난 권세, 하나님 이 권세를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역천교회가 마지막까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1절에 가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다시 말해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도 소화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었다가 너희들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 된다, 33살에 죽어야 된다, 너희들의 죄를 지고 그 엄청난 십자가,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 것 같아요? 역시 베드로, 너는 내 수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다.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말 기쁘다. 내가 있어서 내가 큰 위로가 된다. 이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면,
예수님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지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세상의 영광을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높은 자리, 명예, 권력, 사람들이 올려다보는 자리,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 그런 걸 생각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일, 세상의 영광은 당장은 불의 꽃처럼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영광은 잠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풀 같고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속히 마르고 꽃은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영광도 그렇다. 세상 온갖 영광도 마찬가지다.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 제 나이도 70이 다 됐다고 그랬죠. 80이 넘어가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가 있고 30대가 있었는데 언제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어느새 머리는 허해지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몸은 약해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인간의 영광은 꽃과 같아,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세상의 온갖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장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 그건 헛된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장관만 안 되었어도 그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장관이 뭐예요? 장관 돼서 그저 1년, 2년 장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보고 자기 집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장관하면 이거 다 드러날 텐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요. 그 장관 하겠다고 해서 본인도 망가지고 가족들 다 망가지고. 왜 장관 하려고 그래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명예, 그놈은 명예 잡으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망신살이가 돼. 망신이 아니죠. 그 집안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대통령이 돼야 되고 장관도 돼야 되고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간다.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그 기관을 위해서 내가 가서 헌신한다. 이런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해밍웨이 보세요. 그는요
세계적인 작가, 명성, 노벨상,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을 써가지고 엄청난 명성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죽어요? 총을 입에다 물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물론 그에게 우울증이 있었고 병이 있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만 이것이 인간의 영광이다. 인간 세상의 영광이다.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말라고, 여기다가 가치를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나와요. 그는 하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걸 포기했다, 그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고, 주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 그냥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냥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사람을 치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모진 고생을 다 하고, 그리고 나와서 바로 왕과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광야에 40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세 그렇습니다. 이게 영화가 되고 책으로 나오고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더니 그의 이름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세상의 영광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공부한 유학파예요. 유학파. 그런데다가 그는 로마의 시민권, 유대인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막강한 권력이에요.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전체 인원의 8,000명이 넘지를 않아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만 가져도 출세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 베드로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멋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누가 바꿔요? 사람이요? 어떤 조직이요? 법이요?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사람을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영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상 영광을 취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그런 말. 그리고 이어서 24절, 2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가셨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잃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단 마귀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길은, 그 길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손을 통해서 13권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오드리 헵번이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전쟁과 평화 등등 많은 영화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 1위에 뽑힌 것이 오드리 헵번이에요. 물론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은 굉장히 예쁜 얼굴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의 그의 얼굴은 예쁜 얼굴이 아니에요. 주름살이 많고,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여인 1위에 오드리 헵번이 뽑혔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성탄 이브에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으면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보라.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그리고 끝에 가서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